반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이 반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5장부터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은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목소리 아파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며 모든 인생들의 가장 좋은 길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배우기보다는 사람한테 배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달라서 근시안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인간보다 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생리적 욕구에 충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참 사람이 되다 말았네라는 표현을 가지고 짐승과 같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사람만큼 성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리적 욕구에만 충족해져서 그것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서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짐승들에게 배우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빠져서 혹 눈앞에 보이는 욕구들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는 점점 짐승과 같아지고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한테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삶이 아닌 영원을 내다보고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머리가 가득 차 있다고 착각하며 사람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더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곤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많이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 전도에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도리어 지식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멋진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며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리어 꾸짖으시고 우리의 미련한 자들이 저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었던 길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자라다고 말했던 모든 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걸음을 걸어가며 결국 반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반전을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축복으로 선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생각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저 하늘의 방법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싶으면 반대로 하늘에서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와 즐거움들을 누리려고 한 사람들, 즐거움과 쾌락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하늘의 지혜와는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가장 황금기 시간 동안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놀기 시작하면 이 한 주의 피로가 다 날아가고 재밌게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 날을 불태워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첫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뭘로 살고 있었어요? 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도리어 인간은 그것을 짐으로 만들며 괴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그것을 추수하여 먹었던 제자들을 옹요하셨고, 그리고 여기 손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던 이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쫙 둘러보고 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쉬운 문제인데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바람과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잘 가르쳤다. 예수님은 말씀에 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율법의 파괴자다라는 게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지금 다들 유구무원이건을 갑자기 또 막 되게 복잡해지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는 다 확실하게 아시는군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나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옳지 않다고 결론을 잘 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형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으로는 잠깐만, 그렇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게 몇 개인데, 그렇죠? 혼자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범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이야기들을 설명을 쫙 계산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하기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타당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조금 죄를 범하는 거는 용서해줘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죄를 범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답변이 작으십니다. 자, 안식일에 범죄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쉬워졌죠. 네,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식일에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별이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잘못된 이해로 삐뚤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안식일의 기별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상으로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하더라도 자기 욕심이랑 매칭이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억지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잘못된 이해로 삐뚤어진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이 교훈을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기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의 내용인 산상수훈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이 말씀을 풀이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신 이야기가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 기별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호출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이해와 편견들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들 부지런히 산다고 착각하면서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과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야, 이게 근면이고 이게 성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불리움을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함께 먼저 안 사람이 되고 이것을 잘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별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그것을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그 기별대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짝짝짝을 지어서 베드로에게는 안드레, 야고보에게는 요한, 빌립과 바돌로베, 마테와 도마 짝짝짝들을 맞추셔서 둘씩 손잡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비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손잡고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발걸음 걸으셨는데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실물 교훈으로 보이셨죠. 그래서 평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육체적 필요를 느껴서 왔던 이들에게 모두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도록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들 예수님을 도와서 이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일들이고 그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각자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요 복을 나누는 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때 필요가 채워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있으심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훨씬 더 능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상을 준다거나 그리고 좋은 일을 자꾸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배움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일꾼이 필요했던 이유도 그리고 필요를 채우셨던 이유도 뒤에 있을 어떠한 깨달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아닌 하늘에서의 방향의 삶. 그것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반전들을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반전의 세상,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우리가 산상수 중에 특히 팔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돈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마다 우리 다들 그렇게 빌어주잖아요. 그리고 다들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웃으라고, 그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팔복 중에 두 개만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부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한 모든 이들과 반대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대신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이 선물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나라가 선물이에요. 소소하게 그냥 뭐 조그만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게 선물이 아니라 나라가 선물이에요. 천국이 선물이에요. 스케일이 다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데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사이즈와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해지는 것과 잠시 슬퍼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오늘 반전의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20절부터 천국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도 아닙니다. 여기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배고파서 줄인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웃게 해줄 거다.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사람들, 너희를 미워한다거나 욕하거나 악하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 속에 선지자와 같은 열정적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세와 같이 들어보면 멋진 파도가 막 갈라지고 우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멀리 있지 않아요. 누가 선지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알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니까요. 선지자예요.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는 선지자이십니다. 지금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선지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즐겨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받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받는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행복하기 위해 내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으니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가장 행복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당신은 굶어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히려 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데 문제는 부요하게 되어 세상과 같이 살기로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만 말한 게 아니라 화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위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삶 이상의 것을 쌓아두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쌓아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쌓고 화를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나누기만 잘 나눠서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느라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없이 있었다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배부른 사람. 자,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뭔가요? 네,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섭취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의 것까지도 섭취하느라 빼앗았다는 욕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충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 가득 참은 누구 걸 뺏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꽉 채워주실 수 있어요. 줘도 안 끝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가득 채워서 자기 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누구 걸 뺏어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스스로 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위치를 만들 것이며 나중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되지 않으니 하늘의 양식도 결국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자기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슬픔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에서 이루어지는 웃음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슬픔 위에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잠깐 경험했는데 오다가 아주 좋은 경험을 한 상황을 본의 아니게 저희 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고 그 이야기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들었는데 그 옆에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일을 듣고 나서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하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들이 남들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그래서 퍼뜩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웃는 것에 있어서도 하늘의 원칙을 따라 웃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쾌락에 취해서 내 즐거움에 따라서 웃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웃음이 건강한 웃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을 채워서 만들어진 웃음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의 웃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사랑을 줬는데 그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나는 비록 적어졌지만 저 사람한테 채움으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느끼면서 웃는 웃음. 그게 진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진짜 웃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핍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뭐 반대 이야기니까 뻔하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했어 하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잠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줬거든요. 우리가 칭찬받는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나가고 있다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진짜 칭찬은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칭찬을 내가 받고 있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이 자신에게 올라오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반전의 교훈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종종 우리도 그렇게 잘못 소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져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고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똑똑해져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결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 잘못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가르침을 누가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명교회는 참 많이 복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라질 지경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에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야들을 더 넓힐 수 있었을까? 옛날만 해도 뭐 조금만 재벌도 아닙니다. 준재벌 되는 사람만 만나도 막 말을 더듬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요즘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딱 당당하게 가가지고 말을 외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들을 놀라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저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거듭나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산상수훈의 흐름들을 말씀하시고 난 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을 읽어보면서 잠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리어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저 시끄럽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반전의 관계들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무시하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 긋고 있는 자들이 어쩌면 천국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인물하면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가장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이렇게 잘된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마포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포교회에서도요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마포교회 일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신 장로님이요 원래는 신앙을 반대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바뀌셔가지고요 마포교회의 위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전시키셨고 이 교회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되셨어요. 만약에 그분에 대한 증거와 사랑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이 사람에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회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끊겨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는 이거와 관계없어 하고 선을 쫙 긋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이 재개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그분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반전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경계선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자들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내일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 이 사단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행정과 잘못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화평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면 그들을 전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기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뺨을 분명하게 쳤지만 우리는 반대편 뺨도 돌려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빼든다 할지라도 속옷까지도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감화하시고 그 사람의 놀라운 면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31절에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큰 말씀입니다. 오늘 그 황금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자한테 알았어요. 기쁨으로 주는 것 어쩌면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지금 32절에 있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 만일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나한테 선대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선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한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꾸어주지도 않고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얘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보다듬어주는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도리어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주고 후히 나누어주는 사람. 그럼 주님께서 38절에 있는 약속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함께 믿으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반전의 삶, 반전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면 마지막 부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가 복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신의 위치를 더 올리고 더 부유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발전해봤자 인간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초월해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전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지혜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는 절대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사람은 선생처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 너희가 너희끼리 아무리 취급받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선생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더 지금 중요한데, 제자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서 서로 막 누가 더 높냐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과 사람끼리 내가 더 높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더 멋지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꼭 형제 티를 찾아냅니다. 요즘 선거의 양상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죠. 누구는 뭐가 잘못됐다, 누구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아니 그냥 공약이 더 멋있으면 좋겠는데, 더 열정적으로 잘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성실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개는 뭘 못해서 그렇다느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끼리는 결과적으로 다들 한계점이 존재하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계점이 존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더 낫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더 높다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방의 티를 보는 현상입니다. 그게 문제는 종종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자기가 들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고 이거 고쳐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라는 주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배우는 거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찔레에서는 포도나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을 우리 안에 목표로 삼으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내 안에서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이게 안 나와요. 스스로 막 고민하고 막 스스로 채찍질하면 좋은 게 나올 법도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셔요.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못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그 한 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초를 다른 데 두지 않기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을 닮기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초로 두고 하나님을 닮아서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 땅에서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누구는 뭐 좋은 거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닥달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어떤 사람, 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보고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저기 눈앞에 보여있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두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눈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 집에 탕류로 인하여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듣고 행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막 저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거센 물이 쫙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세파에 몸을 맡기고 쭉 밀린다면 우리는 결국 바다까지 밀려가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연어와 같이 물을 역류해가며 올라가서 결국 새 생명을 낳기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 세상과 반전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면서 거룩한 원칙들은 모두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부유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목표에 잘못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바꾸기로 결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아 오늘도 이 안식일 거룩하게 보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